6장 12절로 17절 70페이지 여섯째 인을 떼어 천지와 모든 권세들의 순환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천지,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모든 천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 모든 권세,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장악하고 계시다. 또 지상의 모든 권세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가 다 좌우하고 주관한다.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또 이 지상 어떤 다른 통치자들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질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새까매진다.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나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권세가 작용하는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위력을 지니신 권세를 어린 양 예수가 가지고 계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6장까지 아주 어렵지 않잖아요. 서로는 총체적인 서원적인 얘기하고 1장은, 그다음에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과 약속 등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4장 5장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고, 그다음 권세에 대한 이상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까지가 6장이었고, 그 다음 7장은 두 번째죠.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입니다. 권세. 이렇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정리하시면 요한계시록이 쉽게 다가오잖아요. 아하,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을 6장, 7장에서 보여줬는데, 전반부에서는 6장에서는 만물을 주관하는, 모든 만물, 만사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구원하는 권세를 7장에서 보여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7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실제 상황을 수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실제 권세의 내용을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7장에서 구원하는 권세가 우선 먼저 야곱 자손을 구원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야곱 자손을 구원한다. 7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왜 74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근거 나오죠.
근거 나오는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음을 알려주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방 여인이 와서 정말 자기를 병을 고쳐달라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은 야곱 자손을 구원하러 왔다는 얘기거든요. 택한 백성을.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제 패턴이 바뀌어지죠. 유대인의 구원이 중지되고 이방인의 구원으로 가는데, 우선 예수님께서는 야곱 자손을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1절로 3절에서 사방바람,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아 인칠 때까지 해야지 말라고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인칠 때까지. 그러니까 환란, 바람은 이제 환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꼭 붙들고서, 환상이죠, 이상. 붙들고서 내가 구원받을 자 인칠 때까지 절대 환란 불지 마라, 환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바로 3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렇게 환난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못 일어나게 붙들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자, 택한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바람으로 하여금, 환난으로 하여금 일지 못하게 경계하는 내용이 바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4절로 8절에 보면 76페이지, 이마에 인을 맞은 이스라엘 바 자손들의 수를 알려줍니다. 그 수가 14만 4천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각 지파에서 등등해서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에서 14만 4천으로 그 계산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강의 도중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구원받은 수예요. 택한 백성들의 구원받은 수. 그러니까 야곱 족속의 구원받은 수, 우리 이방인의 구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 그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구원받은 자가 13만 4천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벌써 넘었죠. 이방인까지 다 하면. 그런데 아직 이제 환란이 일지 않고, 환란이 일어나지 않고 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4만 4천의 수가 차지 않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환란을 일지 아니하도록 기다리도록 붙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야곱 족속만 구원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바로 두 번째로는 이방인 무리를 구원하는 능력도 7장 9절로부터 17절에 나와요. 이건 이제 우리들 숫자도 다 들어가는, 우리들도 다 들어가는 건데,
그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는 넘어가서 7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 사마리아 나오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이방인 땅입니다. 사마리아로부터는 이방인들이죠. 그 다음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예고하셨듯이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 구원에도 섭리하시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런 능력을 7장 9절로 10절에서 보여주는데 구속받은 이방인의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일 중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은 숫자가 아직 95년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당시는 14만 4천이 안 됐다는 얘기가 분명하잖아요. 이 14만 4천이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란이 일지 않도록 붙들어 놓겠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95년도 그 이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물론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그때 이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목 베어 죽이고 그 다음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사도들을 막 감옥에 갖다 가두고 성도들을 갖다 핍박하고 그러니까 막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아세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등등으로 퍼져서 살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거기서 같이 협력도 하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하나하나 서잖아요. 처음 말했듯이 아세아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이, 이게 터키 땅이죠. 터키의 남서부주가 그쪽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이제 교회들이 주로 7개가 섰는데 그 7교회를 향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7교회 성도들의 바람인데 아직 안 된다. 수가 아직 덜 찼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들의 시대가 바로 언제까지 오느냐면 유대인 구원 시대까지 이방인의 시대가 지속이 돼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때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알죠. 때를 주관하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의 수, 이방인 수. 이방인 수가 차야 유대인의 때가 와요. 그 유대인의 때가 와야 이제 인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구원 숫자가 인치는데 그 수가 차면 마지막 이제 최종 여기서 이제 무적행에서 이제 무적행에 가둬놓죠. 짐승권세를. 그래 놔주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아주 극심한 환란 때입니다. 이때가 놔줘버리면. 그러면 유대인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얻겠지만은 유대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유대인의 수가 차면 끝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무적객에서 이제 짐승 권세를 놔줘요. 놔주니까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환란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 짐승 권세가 정말 짐승 권세가 작용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유대인 시대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셔서 무저갱에다가 짐승 권세를, 이 무저갱에다가 짐승 권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일천년 동안 이제 왕국을 세우잖아요. 천년 왕국은. 이때는 무죄 시대입니다. 죄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부패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때가 되면 정말 믿는 자가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수는 거의 찼는데 교회가 부패하고 완전히 어두운 권세가 장악해서 완전히 이 짐승 권세가 내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봐도 그간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돈 장사해가지고 세계의 돈을 다 걸어 모았잖아요. 그 머리가 이제 그쪽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짐승 권세와 야합을 해요. 유대인 교회가. 짐승 권세가 야합을 해가지고 이제 음녀 노릇하고 여기는 짐승 노릇하고. 그래서 짐승과 음녀가 서로 타고 놀다가 마지막에 이제 짐승이 다 장악해버리죠. 그러면 유대교도 완전히 다 진멸해서 마지막 판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무저갱에다가 짐승고들을 집어넣어버리고 무죄시대를 열어가요. 무죄시대를 열어가면 그때는 이방인들에게도 살아남은 자가 있고 유대인에게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류가 또 번창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찬 다음에는 이 무저갱에서 짐승을 놔줘요. 그러면 이 짐승이 전부 다 연단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시련을 안 겪은 사람이죠. 천년 동안 아무런 환난도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무죄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택자와 불택자를 고르기 위해서 짐승 권세를 놔줘가지고 불택자는 다 짐승들이 잡아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하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 때 아주 무서운 환난 시기가 물론 이전에도 환난이 있지만은 그 환난은 이 환난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어린 양 앞에 구속받은 이방인들이 찬양하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신혼 입은 무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성경이 7장 1절로 10절까지만 설명해 주어도 신천지 안 가요. 복잡하게 그들의 부정을 얘기하고 그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에게 7장 1절로 10절까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주면 물론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가르치면 더 좋고 더더욱 좋은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주면 더더욱 좋고 가라교회도 안 가죠. 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근데 이 신천지 때문에 아주 한국교회가 골치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가르치니까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와는 아무 관계 없는 거 14만 4천 수는 유대인의 구원수지. 그래서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을 송축하는 내용이 바로 11절로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24장로하고 네 생물의 주위에 섰는 모든 천사들이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언약대로 이루소서 하느냐. 아멘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돌린다. 인간 자신에게 돌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말은 이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이건 나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
인간이 영광스럽게 영광을 만들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네가 영광을 갈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동안 예를 들어 영광이 내게 온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 내가 영광 받을 자격이 아니다. 이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을 내가 뭘 영광스럽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라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영광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니까 어떤 영광도 인간이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런 것도 참 심각하죠. 자녀들이 나 죽은 다음에 아버지 뭐 산소 만들어 놓고 그냥 아버지의 뭐 과거 역사를 다 써서 훌륭한 일 했다, 아니면 아들들이 그러든가 후배들이 그러든가, 그것도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칼빈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덤도 안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자신에게 어떤 영화를 돌릴까 봐. 그런데 칼빈 대학에 가보니까 또 칼빈 그 돌 조각이더라니까요. 칼빈하고 같이 동역했던 4사람을 돌에다가 이렇게 다 새겨가지고 칼빈 대학 입구에다가 딱 해놨더라고요. 비석보다 더 오는 거죠. 그 우상과 같은 겁니다. 내가 당장 그 교수들한테 저거 때려치하는 거 아니냐고 하려다가 오랜만에 남의 학교 찾아들어서 그런 얘기까지 뭘 하나 싶어서 안 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나면 인간이 대우를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영광을 누리거나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이거죠. 주님의 것.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가 엎드려서 거기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오잖아요. 이렇게 찬송과 아멘 하면서 가로되, 경배하면서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 능력의 힘. 그러니까 아까 천체가 다 녹아지고 막 다 떨어지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관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힘이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지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도록 조정을 하시고, 태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달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주가 정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힘의 균형만 조금만 흔들어 놓으시면 우주 이 자체는 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 존속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라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죠. 공중에 나는 새도.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쇄신받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분명해요. 힘의 근원이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힘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모든 영광을 다 그분에게 돌려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7장 11절로 12절에 나온 얘기고, 13절로 17절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에게 위로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큰 환난에서 흰옷 입은 자들. 그러니까 물론 환난이 지금도 환난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환난 시대. 이때도 환난인데, 이런 큰 환난을 통과해서 흰옷 입고 나오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는 약속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장로 중에 99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을 합니다.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알지 하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속죄함을 얻은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미로라. 앞으로 천국으로 안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 구속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모습을 위로하는, 앞으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줄이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눈물과 한숨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해서 위로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지금 17절까지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까지, 권세까지, 주의 권세, 앞에서는 영광, 그 다음 권세, 영광과 권세 공부 다 했잖아요. 권세까지 다 알아봤어요. 이런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 근심 걱정하지 말고, 재림하지 않는다고, 구름 타고 오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 쉽게 말하면 이걸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로 보내주어라. 그래서 7장까지 이렇게 이상으로 상황을 되어질 일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7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제3절 나옵니다. 제3절 주의 진노와 심판이죠. 진노와 심판 중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기 전에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환란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다음 심판을 단행하시는 내용을,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수순을 잡아서 그렇게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진노해서 심판한다. 이건 앞으로 있어질, 그러니까 이 시사무에 역사적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8장부터가 말세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상황, 어떤 형편으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이상으로 보여준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지난 진노에 의한 재앙입니다. 지나간 진노. 진노가 있는데 이미 지나간 진노가 있어요. 이미 지나간 진노. 그러면 안 지나간 진노가 뭘 중심으로? (95년을) 기점으로 지나간 진노, 앞으로 다가올 진노. 안 지나간 진노는 앞으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요한계시록을 보는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조각 맞추기 있잖아요.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퍼즐을 하나만 잘못 맞춰도 다른 게 다 어긋나 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퍼즐을 제대로 맞추면 쉬운데 퍼즐을 못 맞추니까 흐트러지니까 그 다음에는 막 마음대로 그냥 그 앞에 걸 뒤로 보내고 뒤 걸 앞으로 보내고 역사적 수순도 없이, 그게 소위 무철연설 또 아니면 전철연설, 후철연설 이렇게 막 가지각색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난 진노에 대한 재앙,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계시받는 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재앙,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재앙,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4차례에 임한 나팔 재앙이 뭔가? 그건 지나간 재앙이에요. 나팔 4차례의 재앙은 나팔 재앙.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수목과 해물을 파멸하는 재앙이죠. 8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건데, 육지와 바다 아닙니까? 수목은 육지에 임하고 해물은 바다에 임하는 거고, 그래서 육지와 바다에 임했던 파멸이 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째 인을 뗄 때, 여기가 이제 지나간 재앙이니까 7째 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인까지는 예수님의 권세와 상황을 이상으로 보여준 거고, 7째 인부터는 실제 역사상에 사도 요한을 기점으로 지나간 시대에 임했던 재앙과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7째 나팔에서 7째 인을 떼실 때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7째 인을 떼심으로. 그래서 첫째가 이제 수목과 해물에 대한 파멸이 나오는데, 8장 1절로 2절에 보면 7째 인을 뗄 때에 7 천사가 나팔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7째 인을 딱 떼니까 7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나팔 재앙이 7째 인을 떼심으로 나팔 재앙이. 그러면 이 나팔 재앙도 누가 주관하는가? 7째 인을 떼신 메시아가 주관하는, 그리스도가.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95년도를 기준해서 앞서 일으켰고 뒤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재앙이 나타나는 7 나팔 재앙이 그래서 임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재앙들은 나팔 재앙부터다. 7째 인을 뗀 나팔 재앙부터가 역사적인 수순으로 실제 드러나는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8장부터죠. 이제 나팔을 받아가지고 7 천사가 나왔는데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7 천사가 있었는데 다른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향로는 영원한 성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향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향을 태우는 향단이, 그 다음 이제 떡상, 그 다음 등대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고 이러는데, 이 향로의 환상 중에 이 향로에서 다른 천사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아요. 화를 내리는 거죠. 화를. 땅에 쏟는 것을 보여줬는데,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와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큰 번개, 지진, 그 다음 큰 음성, 이런 것들이, 뇌성, 이런 것들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6절로 7절에 보면 첫째 나팔에 땅과 수목 및 풀 일부가 타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나팔을 딱 부르니까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러니까 화재가 이 지상에 일어나서 지상의 3분의 1의 모든 수목들이 사라지는 재앙이 임할 것을 지금 6절로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첫 아담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 지어서 모든 수목도 아담에게 맡겨 네가 다스리고 지배해라, 다스려라,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장악해라. 그랬는데 아담이 그 일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걸 장악해서 지상에 있는 수목 3분의 1을 완전히 다 재앙으로 다 처결하는, 이것이 이제 환란의 재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로 9절에 보면 둘째 나팔에 바다 생물과 배들 일부가 깨어짐을 봅니다. 자, 그러면 식물만 죽는 게 아니라 바다 물속에 있는 생물도 다 생물 일부가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결과,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 3분의 1이라면 큰 거 아닙니까? 우리 지구의 5대양 6대주의 3분의 1이라면 태평양 정도가 3분의 1쯤 안 될까요? 태평양 전체가. 그럼 태평양 전체 하나가 다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고, 수목도 그렇습니다. 수목도 3분의 1이라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정도가 아마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목과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만이 아니라 사람과 천체를 파멸합니다. 사람도 다 멸해버리고 하늘의 천체도 다 이렇게 파멸시키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8장 10절로 11절은 셋째 나팔이에요. 셋째 나팔에 물이 써짐으로 사람들이, 써짐이 아니라 썩어짐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썩죠? 여러 수물에 떨어지니, 가만히 있어.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쓰게 됐다 이 말이죠. 물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는 도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많은 사람이 죽는, 물부터 이제 정말 도끼가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을 부니까 천체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하늘의 별과 태양들 3분의 1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8장 13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3번 화를 선언합니다. 화를, 독수리 하나가 날아가면서 화 이걸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는데 이 세 화에 대해서 넘어가 보면 9장 1절부터 11절 나오죠. 9장 1절부터 11절 다섯째 나팔과 첫째 화입니다. 앞에서 독수리가 화 그러죠. 그렇게 화가 3번 임한다 그 말인데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그때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은 이미 화가 사람에게 식물에게 뭐 또 생물에게 이런 등등으로 그리고 천체에게 그렇게 네 번째 그 나팔을 부니까 나타나는데 다섯째부터는 화가 하나씩 나타나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제 황충이 땅 위에 출현하는 것이 9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 나오는 것은 재앙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상에 재앙을 내리는데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미 지나간 재앙, 화죠. 지나간 화, 재앙을 말을 하고 그 다음 앞으로 이루어질 화를 말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지금 진행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 8장까지 했잖아요. 8장까지 보면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요 앞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얼마든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해 보면. 그러나 이미 지나간 건데 여기서 지나간 것 중에 두드러진 것 하나가 바로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점령하는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때 그러니까 헬라가 점령하고 있을 때 헬라에 의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로마가 이제 헬라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터키 일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헬라가 북으로 남으로 갈려주지 않아요. 애굽을 비롯한 이 지역 다 점령해가지고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실패하고 죽어버리죠. 그래 헬라가 망해요. 로마가 그때 이제 바로 예루살렘을 장악을 합니다. 그게 주전 63년이에요. 이때가 유대인들에게 와지는 첫 번째 화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화가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워 버리죠. 여기까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9장에 보면 이제 지나갔다 이거예요. 두 번째 화는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 세 번째 화가 곧 다가온다. 그럼 세 번째 화는 좀 지나다가 보면 132년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 버려요. 그냥 성이고 뭐고 집이고 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에 다 쫓겨나는 거죠. 전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95년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 되어질 일을. 그리고 지나간 일은 크게 두 번째 화와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다섯째 인을 뗄 때부터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 그것도 이미 지나간 건데 지나간 건 63년 이전에 지나갔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잖아요. 헬라를 통해서도 당하고 그 다음 파사를 통해서도 당하고 바벨론을 통해서도 당하고 아수르를 통해서도 당하고 또 애굽도 유대인들을 핍박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400년 종살이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대충 나온 나팔 재앙,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그런 나팔에 대한 재앙들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역사적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 조원구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첫 번째 화가 로마에 의해서 온 거니까 로마 이전에 헬라를 통해서 오고 파사를 통해서 오고 그 다음 바벨론을 통해서 오고 아수를 통해서 왔으니까 첫 번째 대접 나팔. 첫 번째 나팔은 아수르, 두 번째가 바벨론, 세 번째가 파사, 네 번째가 헬라.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환란의 내용을 전부 밝히니까 그게 그 시대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내가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근거 자료를 다 찾아서 맞아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나이도 그렇고 확인도 안 된 일을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안 했습니다 라고 조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일리는 되게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63년도 로마에서 왔으니까 앞에는 헬라 에피파네스를 통해서도 많은 환란이 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헬라 시대의 네 번째 재앙까지 다 왔다고 볼 수도 있고 파사 같은 경우는 환란이 온 게 아니잖아요. 파사는 우리 유대인들을 보호했단 말입니다.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 그러니까 파사가 예를 들어서 나팔 재앙이 파사가 세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본다면 안 맞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혹시 헬라 시대에 유대인들이 당한 환란을 분야별로 나팔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쨌든 그 이전에 된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근거를 내가 역사적 사실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 못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 틀이 흐트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 화입니다. 화. 이거거든요. 이 화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해보면 이 화가 계속 지금까지도 이게 이제 이방인 시대거든요. 이방인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다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전부 이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화도 95년도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예요. 곧 다가온다, 이 환란이. 이건 예수님이 이제 미리 또 얘기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제 너희들 망할 때가 온다. 그리고 이것도 다 흩어진다. 하나님께 다 흩어버린다. 예수님의 예언과도 맞아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 화 이후에 역사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펼쳐나가게 돼요. 다 그런 흐름의 내용을 목사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미리 복습을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9장부터 9, 10, 11, 12, 13, 14, 15, 16, 아니지 9 맞나요? 오늘 지금 맞아요. 16장까지 집에서 다음 주간까지 16장까지 미리 복습하고 오시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도중에 그때 미리 복습하고 오셨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인류 역사를 지배해 가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역사도 완전히 주님께서 장악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살게 하시며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